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이하경 거찰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가슴에다 손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됩니까? 기대를 크게 하면 실망이 크다. 그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대를 크게 갖고 들어야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대를 크게 할 뿐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어떻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 큰 축복을,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어떤 책일 것 같습니까? 어떤 내용의 말씀일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낙심하고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서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원래는 히브리인에게라고 하는 책명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히브리서가 된 거예요. 히브리인에게. 자, 여러분 히브리인 하면 세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정통 유대인들, 본토에 살고 있는, 본토에 살아왔던 정통 유대인들. 두 번째는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어떤 역사적인 그 사정으로 인해서 세계 그 각곳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개종한 유대인들,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세 번째 개종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생활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오죠. 이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로 이주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한 황제가 있죠. 네로. 그러죠?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 원인을, 그 범인들을 기독교인으로 지목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로마 정부로부터 탄압과 박해가 있었고 또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또 가만두질 않았어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내용을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같은 동족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같은 동족의 핍박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여러분 배웠죠? 네,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어서 서로 협조하고 돕고 하는 그런 이게 조합인데, 기독교로 개종하면 조합에서 강제 탈퇴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은행 거래도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어려울 때 대출도 못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결연한 죽을 각오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결연한 각오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내 선택이, 내 믿음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데, 아니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핍박만 박해만 받으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만 계속되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선택이 옳았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옳았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에 대한 대답이 뭐냐? 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예수가 진짜다, 세상이 사는 것이 아무리 고달퍼도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래,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네,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이 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더 나은 제사장이다. 그분이 곧 누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아들이시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꺼주실까요? 네, 꺼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 눈을 감고 명상하듯이 듣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에 그런데 두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난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을까? 어떤 사람은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 같다.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썼다면 1인칭 합법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1인칭 합법이 아닌 2인칭 합법이에요. 자, 오늘 2장 3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만, 여기 이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들어서 우리가 확증했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누구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직접 받았대요. 직접. 갈라디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다른 서시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 그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누군가 들어서 확증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바울이 쓴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자, 또 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거기 누가 등장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된 거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냐? 바울인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 또 아닌 것 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바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 거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면 침묵한 거대로 내도. 중요한 거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이 히브리서의 난제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는 서신서일까 설교문일까? 서신서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뭐가 있어요? 항상 수신자가 있고 인사말이 있고 그렇죠? 문안 인사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 초입부부터 그런 내용이 없어. 뭐라고 해요?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이게 그냥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문안 인사로 끝을 맺어요. 자, 13장 22절 한번 볼게요. 자,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설교문이냐 서신서냐라고 할 때 설교문 형식을 띤 서신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히브리서는 목양 관계에서 나온 설교문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누군가가 목회를 하고 목양을 했던 성도들에게 쓴 내용이었다. 설교문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13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또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목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양의 관계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초대교회 교인 중에는 상당수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그때 그들이 바꾼 것은 종교일까 삶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교일까요? 삶일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낚시에서 등산으로 취미를 바꾼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틈만 나면 낚시를 다녔는데 이제는 등산을 합니다. 전에는 낚시 장비를 사는데 돈을 썼는데 이제는 등산 장비에 돈을 씁니다. 전에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이제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취미만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교가 종교로 보일 수 있어요. 유대교도 종교. 그러나 그들에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고 삶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디에 결연한 자세가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유대교 사회에서 빠져나오니까 다른 유대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너는 배신자다. 그래서 어떻게? 너 잘못됐다. 회유하고 핍박하는 것을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어때요? 세상 가치관으로 꽉 쩔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뭐라고 해? 너 바보 같아. 자기만 그렇게 얘기하냐? 너 바보 같아. 왜 이렇게 순진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오늘 이 히브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과의 이 삶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인 사람과 성경이 기준인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 예수. 네,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 예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 예수. 자, 이제 1절,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 때부터 10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0년 동안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구약 전체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신구약 전체의 내용. 신약과 구약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한번 다 할까요? 아우, 글씨를 크게 쓸걸. 보이나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다시 오실 메시아. 예, 이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또 신약은 오신 메시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자, 이 내용의 주제가 뭐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니까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형을 이게 모델하우스, 진짜 집에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뭘 가요? 모델하우스가 하죠. 예, 모델하우스 같은 게 이게 구약이야. 그 신약은 뭐예요? 진짜 집에서 가서 하는 거예요. 진짜 집에 가서. 그걸 뭐라 하면 성취라는 거예요. 아, 구약에 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졌구나. 아, 구약에 모델하우스 가서, 주방은 이렇게 생겼고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내가 이제 가서 그렇게 사는구나. 이거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요게 이제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 때부터 1000년 동안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을요?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데, 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자다. 이해됐죠? 여러분, 이해됐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 삶,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대답만 크게 하지 말고. 이할공 목사님, 대답만 크게 하지 말고.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예, 우리 집사람과 저 이제 매일같이 이제 예배하잖아요. 성경을 이제 요즘은 이제 신약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한 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2장씩 읽는데 딴 건 그냥 3장, 4장, 5장씩 막 읽는데 재미가 뭔지 알아요? 안 틀리고 읽는 거. 거기 재미가 붙었어. 왜냐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어떻게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어떤 재미? 한자도 안 틀리고 읽는 거. 이제 자, 이제 한 장은 우리 집사람이 읽고 한 장은 내가 읽고 우리 집사람이 읽다가 틀리면 이거 이렇게 틀렸어. 네, 그러면 제가 읽을 때도 틀리면 이제 지적하고 그래서 안 틀리고 읽는 거. 자꾸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예, 그래야 어떻게 여러분이 입으로 낸 걸 귀로 듣고 뇌에서 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묵상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세김이에요. 대세김. 묵상은 소의 대세김. 소가 대세김질 하죠? 소 위가 몇 개 있어요? 예? 4개 아니야? 4개? 4개. 예, 4개. 예, 4개로 알고 있어요. 예, 소는 이제 4개가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었던 여물을 계속해서 뱉어내고 또, 뱉어내는 게 아니라 대세김질하고 대세김질하고 완전히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가만히 있으면도, 이게 대세김질하고, 예,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이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자의 태도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보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찾으려고 그래. 정보를 찾으려고 그래. 아니요.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내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은 세상의 소리인가? 예수님의 말씀인가? 또 이론에 그치는가? 아니면 삶으로 실천하는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2절 하반절 봅시다. 2절 하반절. 자, 이 아들을 같이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히브리인의 문화는 아들과 아버지는 동격이에요. 동격. 뭐라고요? 동격. 자, 6절에 보면 맏아들이 나와요. 맏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래. 그럼 우리는 뭘까요? 예수님의 맏아들이면 우리는 뭘까요? 막내도 맞는 것 같아요. 형제. 예수님의 형제.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주께 부은 주의 동료들보다 동료들이라고 나왔어요. 동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동격이란 동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히브리 문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아들은 종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기업을 잇는, 가업을 잇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위엄이 아들에게도 동일한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다, 동격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죠. 만유라고 하는 것을 어디가 국어 사전에 보면 우주에 존재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우주에 존재. 뭐라고요? 우주에 존재하는. 만유가 위에 우주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지구같이 조그만한 거 아니고 태양계처럼 조그만한 게 아니고 아니 온 우주에 이 온 우주에 상속자는 거예요. 17세기의 주석가인 존 트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만유의 상속자를 신랑으로 맞아 결혼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뭘 가지셨다고요? 만유의 상속자. 그럼 내가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했어. 그럼 예수님 가진 건 다 누구 거야? 내 거. 공짜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게 공짜야, 공짜. 그러죠? 자, 그래 여러분 보세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보면 야훼. 근데 그게 뭐냐? 야훼는 복수명사로 되어 있어요. 복수명사. 단수명사가 아니라 복수명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아니고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성자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이게 동일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죠? 자,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 예수. 네,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 예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절 한번 봅시다. 3절.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영광의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여러분 3절에서 예수님을 몇 개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었잖아요. 몇 개요? 네, 5개. 이렇게 줄쳐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이렇게 사선치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사선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선치고 죄를 정결케하는 일을 하시고 사선치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고 5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5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영광의 강체시오. 빛의 강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이 흘러나오는 찬란한 빛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계에서 뭐가 나와? 태양에서 뭐가? 태양에서 뭐가 나요? 빛이 나오잖아요. 빛이 나오고. 그 빛.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태양과 똑같은 존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리고 어떻게? 나은 것으로 느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숨기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빛의 강체이시고 능력의 원천이시에요. 능력의 원천이시에요. 자, 그 다음에 본체 형상이라고 했죠. 본체. 이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본체, 확실한 것, 실상,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것의 본질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실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원이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내용을 기록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니라, 예수님만 보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상이라고 했어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형상은 카라그마라고 하는 건데 도장을 밀랍에 누르면 생기는 자국에서 이게 유래된 말인데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편집은 어떻게 해요? 네, 양초를 이렇게 봉인하죠. 봉인하고 거기다가 도장을 꽉 치잖아.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도장을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도장이 찍힌 그 자국을 보면 뭘 볼 수 있다?
도장을 볼 수 있다. 도장을.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 우리 김영수 집사님 그거 더 와닿을 것 같아. 도장에 그 찍혀 있는 그거 딱 보면 이것이 도장이 동그란 도장이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추측이 되죠. 돼요, 안 돼요, 집사님? 안 돼요? 예. 요거 내용이 도장에 꽉 찍혀 있는 거 보면 네모나다. 그러면 이거 크기를 보면 요 크기가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되겠다. 이게 추측이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 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 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주에서. 태양계에 속해 있죠. 태양계.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있어요. 행성. 이걸 행성이라고 합니다. 행성. 다른 뭐죠? 다른 뭐라고 그래요? 이성. 그렇죠? 행성이 몇 개요? 행성이 모두 몇 개요? 수, 목, 지, 하. 수금지하. 수, 금, 지, 하, 하, 목, 천해명. 9가지잖아요. 9가지.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돌아?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얘기하는 거야. 9가지냐, 8가지,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이 행성들이 어떻게 돌아? 어떻게 돌아요? 누가 끈을 묶어놓고 돌립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네. 자동적으로. 그러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롭게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태양이고, 태양 가까이 있는 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청한성, 명왕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지구 옆에 있는 게 화성이고 목성인데, 요 사이에 수많은 소행성이 띠를 이루고 있대요. 있어요. 근데 요 중에 이제 소행성이 크기가 뭐냐면 1km. 1km 얼마 안 돼.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까지 대동 오거리까지 한 1km 되겠네요. 그 정도의 소행성이 띠를 이루며 많이 있는데 요것이 궤도를 이탈해서 떨어질 때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보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별똥별입니다. 별똥별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성이 우리 지구에 비해서 몇 배 크기냐? 11배 크기예요. 무게는 318. 무게 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목성이 이 소행성 띠를 이루고 있는 이 행성들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강한 중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소행성들이 지구로 안 떨어집니다. 만약에 소행성 중에 1km만 되는 이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지구 착산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1km 되는 게 대한민국 착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의 이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 여러분, 이 붙들고 있으면 끈이 있어야 돼요. 끈이. 근데 하나님 뭐를 붙들고 계세요? 말씀으로 붙들면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왜 그런가? 아니, 이 모든 걸 하나님은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성들이 9개 행성들이 태양계 주위를 도는 것도
말씀으로 지으신 거,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간영했어요. 노아 때 죄로 간영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이변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다시 세상이 어떻게 죄로 간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지만 세상이 죄로 간영하면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마감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거 배웠잖아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다섯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또 신하들이 그 밑에 좌우편에 앉아 있어. 근데 왕자는 어디 앉아 있어요? 왕자는 왕 밑에, 신하들 위에. 그렇게 앉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5절의 이 말씀 뭐냐면 5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 있지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아래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까 뭐라 했어요? 동격이라 했죠. 동격.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위엄과 존귀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등질 때, 그곳에서부터 나올 때 그들은 얼마나 결연한 자세로 각오로 나왔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하고 낙담을 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노마의 박해가 있죠. 또 동족의 핍박이 있죠. 아니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으면 안 받아도 될 걸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메시아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내게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자꾸 되니까 어떻게? 낙심하고 또 예수를 배신하는 그런 일이. 그래서 거기 해답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그 해답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거 올바른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올바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격이 됩니다. 동격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동류가 됩니다. 즉 이러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을 갖고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고달파도 예수 믿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진짜다.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 갖고 살라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고달파도 예수님을 꼭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주님만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은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힘든 것이 있지만